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문구는요 모든 개혁자들이 외치는 단골 메뉴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원하고 개혁을 원하는 사람 치고 이 말을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게 매력적인 문구죠. 자,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의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던 대부분의 개혁들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세상은 구호와 외침만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좋은 구호와 위론을 내세워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다음에 길이 나요.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구호들이 난무하고요, 좋은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정작 구호와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내뱉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길을 안 걸어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개혁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혁의 구호를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만 묵묵히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이 십자가라도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삶이 사람들에게는 개혁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오히려 즐거워야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두렵고 그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냐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날 예수님에게는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집은 사람들로 포위당했고요. 그리고 4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를 내리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버렸고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실갱이를 벌여야 됐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날도 예수님은 중풍병자 외에도 각종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평소 하시는 행동으로 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하루가 힘겨운 하루잖아요. 진이 다 빠지고 에너지를 다 뺏기는 하루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닷가로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던 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군중 속에 쌓여있고 피곤했던 예수님이 혼자 시간을 가지시려고. 예수님은 가끔 군중들을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으로도 가시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가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자기를 충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추켜 세우고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이 이거 실패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5,000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알고 모여든 거예요. 자, 이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아픈 시대였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굶주림이 너무 큰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힘이 안 돼주고 종교 지도자들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다 걸은 거예요. 왕도 아닌데 완전히 그 기관에서 예루살렘에서 임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다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모두에게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마쳤습니다. 몇 시간씩 있었겠죠. 몇 시간 있으면서 가르치셨겠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치고 가버나움 동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길목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금을 걷는 부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던 레위를 우리에게는 마태로 알려졌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에요. 이 세관은 로마가 식민지에 부과한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진 세관입니다. 자, 이 세금은 로마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이때는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이건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헤롯 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잘 상납해야 누구 자리가 지켜져요? 자기 자리가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이 왕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구조가 너무 악랄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금만 걷은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너무 악랄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가 세금을 부여하면 헤롯 왕은 로마가 정해준 세금만 걷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통치 자금도 걷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그 다 걷어서 필요한 것만 로마로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헤롯 왕이 자기가 직접 세금을 걷나요? 아니잖아요. 세리를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걷거든요. 그럼 그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해진 세금만 걷을까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상납을 하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3배, 4배를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다 넣고 왕에게만 정해진 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의 몇 배를 억울하게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지 않으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 빼앗아가고. 지금도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IRS. 세금 징수하는 데가 제일 무섭잖아요. 예. 여러분, 세리는요, 로마와 또 그 헤롯 왕의 권력에 불붙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적국인 로마보다 더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세리들이 더 싫은 거예요. 자, 특히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의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이 무역로가 그곳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관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는 이 고기들을 잡아서 다 파는 거예요. 남쪽에는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세관이 여리고가 있었죠. 그곳에 누가 있었죠? 삭개오가 있었잖아요. 삭개오.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여리고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가버나움의 누구예요? 가버나움의 삭개오예요. 가버나움의 삭개오. 자, 이런 사실을 안다면 가버나움에서 가장 피해야 될 제1호가 누구예요? 이 레위예요. 만나더라도 피해가든가 만나더라도 인간 취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세관 부수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레위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레위냐는 거예요. 세리를 제자로 삼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세리들은요, 강도, 가늠한 사람들과 함께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냥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법정에서 정언을 못합니다. 정언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 뽑는 기준이 뭔지가 의심스럽잖아요.
이들과 하나님 예수님이 도대체 뭘 도모하시려고 이런 레위를 제자로 선택을 하시냐라고요. 더 놀라운 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더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건 둘째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레위는 왜 세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을까요?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 속에서 좀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갈망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이건 뭐예요?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 얼마나 조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갈망이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레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타. 이러고 끝난 거예요. 가자. 그러면 오케이, 갑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냥 가자. 예,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지금 다 뒤집는 상황인데 대화를 했겠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 나선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이 레위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자,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레위 집에 가서 식사 함께 한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레위가 자기 동료들, 세리들과 그 비슷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어떻게 초대했겠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레위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궁금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레위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니까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가 설득을 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세리 그룹에서 제자 발대식과 같은 겁니다.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자 전당대회를 하는 것 똑같은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따지고 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 충격적입니다. 그잖아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온 동네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 이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아예 세리들의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뭔가를 도모하는,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 먹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식사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거든요. 요거 귀족들이 하는 겁니다. 양반들이 하는 거고요. 요 쌍놈들이 모여갖고 지네들 이렇게 모여갖고 이러고 지금 별일을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자, 따지고 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분명한 의도를 밝히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개혁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탄 아래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아래 놓인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자,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죄하고 버린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 삼고 배척하고 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우려스러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금식,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 규율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는 이 금식은 경건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예수님이 이 금식에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 금식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율법의 파괴자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파괴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개혁자다,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따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잘못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을 파괴하냐? 예수님 공격했죠. 자, 정말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일까요? 개혁을 빌미삼아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분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 완전하게 하기 위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다음 말에서 확인이 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걸 있는 그대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와서, 잔치에 손님들이 와서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냐고요? 무례한 거잖아요. 잔치집에 와서 신랑 축하해 주러 와서 신랑과 있는데 나는 금식하겠다, 이게 무례한 거죠. 그거는 차라리 오지 말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진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진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혼인집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정말 슬퍼하고 금식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금식,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신랑을 위한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 집착하고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질책하고 있는 그 금식,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는 거예요. 그 금식은 누가 명령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을 바르게 지키고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모세 율법에 규정된 금식은 1년에 딱 1번입니다. 1년에. 자,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1년에 1번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게 이제 금식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금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스스로 만드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겁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율법, 이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이 실천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구전으로 전수됐습니다. 토라를 잘 지키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건하게 지키면 이런 것들도 해야 돼. 이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제가 저기 안 띄운 거는 안 기억해도 되기 때문에 안 띄우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미시나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미시나를 또 잘 실천하기 위해서 또 뭘 하겠어요? 세부사항을 쭉 적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쭉. 요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게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탈무드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토라가 있고요. 토라는 간결해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지켜야 된다고 막 자기들이 막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미시나라는 거예요. 이 미시나를 또 이제 세부 사항들을 또 조항을 또 다 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게마라라는 거예요. 미시나와 게마라를 딱 합치면 뭐가요? 탈무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탈무드는 20권이에요. 12,000페이지입니다. 구약 전체의 27배가 넘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구약, 신구약 한번 1년에 읽기도 힘든데 무슨 이 12,000페이지 되는 걸 알고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압제의 신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롭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그걸 살아내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이 뭐까지 얹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란 이름으로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종교적인 짐까지 얹어서 괴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걸 그냥 백성들에게 얹어갖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왜 만들었죠?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회복시키기 위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백성들에게 얹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수없는 종교적인 짐을 지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 중에 뭐냐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 교회가 지어준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짐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 때문에 막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을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다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 외에 잘못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은 지키라는 거, 이거 다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은 말만 하거든요. 그거는 지켜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바도 따르지 말고, 그들은 뭐예요? 무거운 짐을 다 올려놔서 너희들이 다 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 한다고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한 손가락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 지킨 게 아니에요. 몇 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다 지키라고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지키고 백성들에게는 짐을 다 지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다 똑바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금식을 반대하고 경건한 삶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올려놓은 잘못된 이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거 지고 살아가다가 다 죽으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걸 지고 다 죽어가니까 그거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나온 배경이 이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원래 의미, 원래 정신을 회복시키셔서 무거운 멍에를 다 벗겨주신 거예요. 오늘날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면 넌 다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떠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해야. 그래서 수없이 많이 잘못된 올무들을 다 지고 두려움 속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 짐 다 벗겨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자유를 줄 수도 없고요,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절망과 죽음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복음은 죄인과 세리와 강도와 창녀들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시느라. 자, 여기에서는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율법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된 율법입니다. 잘못 지키고 있는 율법이에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오염된 율법이 낡은 부대입니다.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린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거 버린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해석한 율법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뭐예요? 구약을 성취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 안에 담겨야 돼요? 바른 말씀 안에 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죄 아래 다 이 올무아래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니, 복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낡은 부대 속에 들어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어디에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담겨져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알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의도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전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왜 레위를 부르지? 왜 세리를? 구원해 주는 건 괜찮아. 그런데 왜 제자를 삼았을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끝까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 세리, 손가락질 밟고, 이 정죄된 사람이거든요. 정죄돼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회당 모임에 참석도 못합니다. 회당에서 죄된 사람들이에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좀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도모를 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그래도 좀 신앙도 좋고, 좀 얼굴도 좀 반듯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참하고 좀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해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불황아들 다 모아놓고 막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레위냐는 거예요. 왜 레위, 세리고 세리들과 함께 친구들이고 왜 그런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조깅을 하다가 풀렸습니다. 저는 주로 조깅을 할 때 갑자기 영감이 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한마디가 딱, 아, 그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러고 해결이 됐어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변화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라 죄인이라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창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았는데 세리고 구원받았는데 창녀고 구원받았는데 강도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센스 있네요. 제가 이거 안 줬는데 1부 때 하니까 띄워주잖아요. 아, 우리 방송팀 센스 있어요, 아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이 세리가 제대로 될까? 세리 레위가 제대로 될까? 이 세리 마태가 제대로 될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냈고 마태복음이라는 걸 기록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서도 안 된 중요한 인물이 됐잖아요. 이게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가 변화돼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생겨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 앞지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뭘 따라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은 죽을 일이 생기고 험악한 일이 생기고 엄청난 일들이 광야에서 다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몰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든 그게 자녀들의 문제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다면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1번 목사님, 2번 가지장님, 3번 나.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제일 잘 아는 일이 하기잖아요. 내가 전심인지 내가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판단해요? 내가 제일 잘 알지. 하나님은 조금 더 잘 알겠지만 내가 제일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시대는요,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걸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일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 함께 싸워